매사에 집중하는 능력에 대해 전문성을 개발하고 돈을 잘 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면 깊은 잠재를 깨우지 못하고 이거 됐다가 저거 됐다가 방종하게 돼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중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십니다. 집중력이란 어떤 요건을 실현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기획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신을 한 곳으로 모으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저는 내면을 치유하는 목사입니다. 내면이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집중할 수 있어요. 산만하면 그 내면의 상처가 많은 것입니다. 알고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집중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능력 중 하나입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면 학습 효율 및 작업 능력도 떨어지게 되어 다양한 학교생활, 사회활동 등에서 난항을 겪게 됩니다. 세상사 무슨 일이든 성공에 이르려면 집중이 필요합니다. 몰입이 필요해요. 가정생활도 집중해야 행복합니다. 부부도 서로 집중해야 틈이 생기지 않고 금슬이 좋아지고 행복합니다. 직장생활 하는 일에 집중해야 상사에게 인정을 받으며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사업도 집중이 있어야 성공할 수가 있어요. 하는 사업에 집중하면 기발한 지혜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학생도 공부에 집중해야 성적이 올라가고 좋은 고등학교,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선생님께 집중해야 공부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집중은 무엇일까요? 집중력이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다른 자극이나 방해요소에 빠르게 흔들리지 않는 역량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잠재의 역량이에요. 집중력이 높으면 공부도 최대한 하고 일도 최대한 할 수가 있습니다. 맞바꿔 집중력이 낮으면 공부나 일에 흥미를 잃고 빠르게 지루해지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발휘하면 우리의 능력과 역량은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은 집중력은 일과 공부뿐 아니라 운동, 예술, 취미 등 여러 분야에도 필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좋은 집중력을 갖추는 것은 개인적인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나는 성령 안에서 온몸 집중 기도를 오래오래 하면 집중력이 있어가지고 인생으로 성공하게 된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고정된 습관과 연습을 통해 한 가지 주체에 완전히 성공할 때까지 그 주체를 집중하는 능력으로 말하자면 자신의 주의를 통제하여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초점을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안정되지 않으면 안 돼요. 집중력을 발휘하면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어린아이나 동물들의 관심을 수동적 집중이라고 하며 이어 반대로 의지력 발휘된 집중을 능동적 집중이라고 합니다. 의지력은 산만한 대상을 물리치려고 하는 힘 안에 존재합니다. 의지력이 발휘된 능동적 집중은 개인적 노력의 결과이자 훈련의 산물입니다. 개인의 노력과 의지에 따라서 집중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집중력은 주변의 여러 방해요소들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방해요소들 때문에 쉽게 깨질 수가 있으므로 집중을 높이고 있으면 가능한 모든 방해요소를 제거해야 몸 집중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방해요소 중에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의식에 올라오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면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를 산만함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든 강력한 동기가 들 만한 것들이 있어야 집중력은 긍정적으로 발휘됩니다. 집중력에 강한 심적 에너지를 가진 사람 중에 세계적인 지휘자인 토마스 리니를 들 수 있으면 소수가 니는 심한 근시안이었기에 악보를 잘 볼 수가 없어서 언제나 악보 전체를 암기하고 있었기에 기회가 찾아올 때 지혜의 능력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자신의 속한 일에 전심전력하고 몰입할 때 그 시대가 필요한 성공적인 성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사람 하비토마는 29살에 회사를 설립해서 쉬운 2살에 첫 이익을 낸 미국의 홈쇼핑 판매 화장품 업체 하이드론 테크 논리 발전을 시킨 사람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다. 나는 머릿속에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힘이 개입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는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오직 그 일 자체에 100% 집중력을 쏘아 부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여행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여행 도중에 상처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터널 끝에 있는 불빛에서 당신을 떼지 마세요. 당신은 과도한 정도이지 강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집중력을 강조했습니다. 또 한 사람 앤드류 카네기는 젊은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집중력의 결여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집중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집중력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신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집중력을 노화로 인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나이가 들지 않으신 분들은 집중이 되지 않아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신 분이 많은데요. 집중력이 높아지게 되면 작업 능률도 훨씬 높아질 뿐더러 내가 해야 할 일도 목표에 맞게 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집중력에 따라 학업 성적이 나옵니다. 요즘 교육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허용되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대한 집중력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한 곳에 집중하지 못하고 매우 산만합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할 때나 수업 시간에는 스마트폰을 멈추고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데 집중, 선생에게 집중해야 돼요. 강의에 집중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성적도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집중력이 낮아지는 이유는 일단 인기는 다양한 기관을 통해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등의 지속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정보를 뇌가 처리하게 되는데 멀티태스킹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보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뚜렷하게 인지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정보만 선택적으로 뚜렷하게 인지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원리에 대해 집중력이 얼마나 집중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마다 집중을 하면 기억이 오래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상을 하고 복식호흡을 하고 해가지고 집중을 해요. 그럼 이렇게 반복 학습을 집중해서 하면 성적이 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 짧고 굵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일단 일어나서 무조건 아침 식사를 챙겨야 됩니다. 아침 식사를 하는 학생들의 두뇌 활동에 필요한 혈당이 충분히 공급되어 집중력이 향상되게 시킵니다. 그리고 활발한 복식호흡 등의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내면을 강화시키고 내면을 정화시키는 복식호흡, 명상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스트레스를 참고 견디면 공부를 하는 것에 더 효율성이 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 계획을 짜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이지만 아침 일찍부터 늦어다기 밤늦게까지 아무 계획 없이 공부하는 것보다 계획을 짜서 공부한다면 집중력을 또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주의 집중력을 올려야만 하는 것인데 주의 집중력에도 종류가 있어. 선택적 주의 집중과 자기 통제의 지속적인 주의 집중에 알아봐야 돼. 선택적 주의 집중이란 외부에서 전해오는 자극에 대하여 방향을 정해주는 시간 안에 얼마큼 많은 과제를 해결하는가 나타내는 것과 관계가 있으며, 자기 통제력은 비집중적인 행동은 피하고 정해진 시간 안에 과제가 주어질 때 정확한 속도와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점을 두는데, 이것은 인지의 상위 능력인 주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주의 집중에 어떠한 일에 몰두하다가 시간이 흘러도 특정 자극에 대해 주의력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통제와 통합적인 능력, 각성, 활력력과 같은 뇌의 에너지 활성 수요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학생은 교과 수업 시간에 이건 나중에 따로 공부해야지 하지 말고 그 시간에 다 끝낸다는 마음가짐과 집중력이면 효율도 올라가고 성적도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죠. 뭔가에 집중을 할 때마다 나는 이것저것을 떠올리고 몇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중이 깨지고 산만해지만 이것을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스트레스로 회피하려는 방어의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도 자기가 하고 싶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걸 찾으셔야 돼요. 즐겁게 한다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따라주도록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를 하거나 책을 쓰거나 공부를 읽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글을 쓰러 갈 때마다 이 방해기제가 작동해서 나를 산만하게 만드는 이 사실을 조금 일찍 더 깨달았다고 알았다 해도 뭔가가 달라졌을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인 것입니다. 깨달은 것은 하고 싶은 일이 떠오를 때마다 종이에 기록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방법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강대상에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으면 종이에 적습니다. 단지 적기만 했는데도 그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며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 마음을 객관적으로 눈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욕구를 종이에 쓰고 나면 그 마음과 거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며 이 방법을 이용하면서부터 점점점 집중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산만한 게 아니라 꼭 해내야 한다는 완벽주의에서 오는 부담감, 스트레스를 회피하기 위한 시선이 들기 때문에 산만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먼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고 집중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의 역사로 무의식이 정화되면서 집중력이 향상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다음에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여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화돼서 안정한 심령이 돼야 돼요. 성령으로 깊은 영의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올라오면 온몸 기도를 해가지고 마음의 상처 응거리가 떠나고 온전히 하늘나라 성전 영의 차원의 하나님 차원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불에 사로잡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책이 많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치워야 돼요. 요즘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부모님 말을 듣지 않고 반항을 한다고 합니다. 중2병이라고 그러죠. 원인은 혈기와 분노와 마음의 상처입니다. 상처가 있으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밖으로 발산하도록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중2병 걸려가지고 고통받고 힘든 애들 부르다가 집중 치유 며칠만 하면 다 정상으로 됩니다. 속에 있는 상처 스트레스를 다 성령 역사가 정화시키니까. 이런 아이들을 성령으로 안수하여 집중 취하면 기쁨의 상처가 떠나가니 방황을 멈추고 순종한 아이가 됩니다. 충만하게도 매일 토요일날 월화 금토, 요즘은 월화 금토, 시차는 집중수에 약해요. 학생들 학교 다니니까 토요일밖에 못 와요. 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충만한 자녀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방법이에요. 마음이 편하죠. 우리 어떤 아이는요, 이걸 바꿔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인데요. 계속 와가지고 시간 날 때만 와가지고 기도를 해요. 왜? 마음이 편안해가 공부가 잘 된다고 그래요. 걔는 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안정한 심령이 되어 집중이 잘 되니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로 산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어른도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손끝으로 책상을 딱딱 두드리거나 발을 떠는 것처럼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은 산만한 행동을 보입니다. 아이가 왜 불안해지 생활적인 면을 자세히 검토해 봐야 됩니다. 부모에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할 때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 심적인 불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의식 상처가 있어서 산만한 행동을 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다른 세상 방법으로 약으로도 안 돼요. 정신건강의학과 약을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심리의 치료를 받는다고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을 정화시켜야 됩니다. 똑바로 안 쓰고 빨리 해가지고 빨리 하루이라도 빨리 고쳐가지고 자녀를 앞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태중에서나 유아시들의 상처에나 산만하기 때문에 주변에 성령 충만한 목회를 찾아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무의식이 성령으로 장악되기 때문에 서서히 산만함이 사라지고 집중이 좋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이 집중을 향상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몰입 집중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계속 올라가면서 계속 2시간 이상 기도를 합니다. 왜 기도를 하도 그러냐? 자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네. 이를 깨달아 알아야 적용하고 빨리 산만함을 정리하고 집중력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집중을 잘한다는 건 굉장히 재산입니다. 마음의 상태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고 싶은 분은 마음의 상태 투지 완전치유 책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온몸기를 집중기를 많이 하라. 집중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또 특별히 능력 받아 있어서 뭐 일을 하실 분들은 기도를 오래 해야 돼. 20분 기도가 안 돼요. 2시간 이상씩 몰입해가지고 자기 안에 계서 하는 게 집중해야 기도를 해야죠. 무엇보다 집중력은 성령 안에서 온몸을 기도를 오래 해야 집중이 좋아집니다. 우리 충만하게서 매주 월화 금토 2시간 전에서 집중 온몸기를 합니다. 그럼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돼요. 안정한 심령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면 집중력도 좋아지고 인내력도 좋아지고 자제력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마음의 상태가 스트레스가 정화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가 있으면 영혼력 건강한 생활을 안정한 잠도 잘 와요. 집중 치유 기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고 숙달을 있으면 성령한테 온몸기도 한번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명상하라. 명상은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집중력, 이거 습관이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명상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없애고 자신을 평온하게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명상기도에 제가 유튜브에다 강의해가지고 올려놓고 있어요. 명상할 때 잡념을 없애고 힘든 업무를 다할 때 걱정과 부정적인 감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업무를 끝마칠 때까지 오래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훈련하는 것도 좋습니다. 평소에 두뇌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나 읽기, 쓰기, 표절 같은 것을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인지능의 기억력이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뇌를 훈련시키고 단련시킬 수 있다고 하니 인지의 훈련을 통해 집중을 높여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중력을 높이시면요, 나중에 치매도 안 걸려요. 바둑이나 장기 체스와 같은 게임들이나 뇌를 증강시키는 온라인 게임 등은 문제나 수수께끼를 풀게 하고 기억력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집중이 향상이 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매는 여러분 누구에도 다 온다고 그래요.
아니, 대학 교수로 있다가 은퇴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치매가 걸리는 분도 계세요. 이런 그건 할 수 없어. 자기가 자꾸 인지훈련 해가지고 뇌를 자꾸 활성화시키고 뇌를 깨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기 건강을 위해서. 이런 두뇌 게임은 더 좋은 점수를 얻게 게임을 즐기면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루에 다른 영역에서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겁니다. 주의 집중 시간에 감소하는 주의 원인을 하는 뇌의 도파민 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면서 성취감까지 도파민 분비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식도 영양분도 충분히 섭취해야 돼요.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